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깨우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 나가고자 했지만은 더 풍랑이 거세져서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쯤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 속에는 풍랑이 일었으면 즉시 나를 깨워야지 고생고생 다 하고 그때 안 되니까 나를 깨웠느냐, 나를 빨리 깨웠으면 너희들이 이 고생 안 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에 문제에 개입하셔서 속히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왜 헤치면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는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은 실상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저 북쪽이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하였던 가버나움, 그리고 산상수훈했던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맨 밑에는 이제 사해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는 동편인데 이 동편은 바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서쪽이 바로 유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지금 거리사, 지금 오른편 그 붉은 화살표 보이죠? 그곳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수 중간에서 어제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사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입니다. 과연 여기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는가? 그 풍랑을 알면서도 해치고 가셨는가? 이방인의 땅에. 절대 예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그 인생의 행로, 뭐 시간의 모든 스케줄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실수가 있다거나 잘못 갔다거나 절대 뭐 어떤 목적 없이 우연히 갔다,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풍랑을 헤치고 그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땅까지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정과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원래 무덤에서 사는 사람인데 무덤에서 있다가 저 멀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니까 알고 막 무덤에서 달려 나와서 막 배에서 내린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무덤, 우리도 어릴 때 그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깊은 산중에 있었고 그곳을 지나갈 때는 아주 오싹하고 밤에는 잘 다니지 못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무덤에 산다. 원래는 집에서 사는, 어쩌면 그는 나중에 보니까 온전한 정신이 들었다는 걸 봐서는 처음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깨끗한 사람이었고 부모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이닥쳐서 그의 몸을 지배하니까 이제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처음에는 가정에서 어떻게든 다독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또 처음에는 줄로 맸다가 그것도 끊어보니까 나중에는 쇠사슬로 매놨는데도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여러분,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람의 귀신 이름이, 예수님이 좀 이따 보면 물어보니까 군대 귀신이다. 군대 귀신 하면 우리 밑에 주석에 보면 1군단 레기온이라고 나오는 것. 1레기온은 6천 명의 한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군사 체제는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100명씩 백부장을 세우고 1000명씩 천부장을 세우고 이제 1개의 군단 6천 명의 사령관을 세워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의 귀신이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데 1군단이라 되는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괴력의 이러한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놨어도 아무 소용이 없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버리고 이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제 스스로 사는 겁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른다. 왜? 큰 괴성을 지르면서 몸을 막 돌로 득득 긁으면서 막 찍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벌떡 엎드려서 절부터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역시 귀신 영물이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죠.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행위를 봐서 하는데 이 귀신은 영물이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넙죽 알아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나를 내버려 두시지 저 멀리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서 이곳까지 뭐하러 오셔서 그러니까 벌써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이 멀리까지 와셔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에게 왔습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그런데 원하건대 제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십시오. 나를 절대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가 살겠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이곳을 떠나 주소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어 군단 6천 명이 되는 군대 귀신입니다.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얘는 여기에서 이 사람 몸에 들어서 평안히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또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하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목적이 뭐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귀신은 막 사정하고 예언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빨리 이곳을 떠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쫓아내는 그 방법이 좀 색다르죠. 거기에 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또 팔고 돼지 고기를 먹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는 먹지 않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그런 야생에서 키우는 그런 산에서 그냥 울타리 쳐놓고 키우고 있었는데 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아 나가러 가니까 이 귀신이 발악하다가 사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서 나가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만은 허용해 주소서 하고 돼지떼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 돼지떼에 안 가게 된다면 이 귀신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해코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허용을 하셨어요. 들어가라,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용하소서 하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을 가지 말고 너 돼지떼들한테 가라. 그러자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갔습니다. 그 돼지떼가 여기 보니까 2,000마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만들어 군대 거의 6,000 군대 정도 되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어오니까 발광을 하면서 그냥 그 바다 저 멀리 있는 바다까지 그냥 쏜살같이 누가 뭐 호랭이가 온 것처럼 뒤에서 그냥 막 2,000마리가 바다로 그냥 가더니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바다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돼지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읍내로 마을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걸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와서 그때야 자기가 벗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자기 몰골이 많이 아닌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얼른 옷을 입고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봤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쇠고랑도 끊던 자가 아주 순한 양이 돼서 지금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저 바다에는 지금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그냥 둥둥 떠서 죽어 있고, 이걸 보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시라고. 아마 다른 또 마을 같았으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 할 건데, 아마 이분들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든지 예수님께서 빨리 이곳을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고쳐주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는데, 아까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를 데려가 주세요 했지만은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빨리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데가볼리 그 아까 거리사 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놀라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오늘 또 봤죠? 성경에 나오니까 귀신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귀신은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의 귀신을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죠. 한 번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 마귀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알고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우리 성경의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복음도 전파하셨지만 또 병자도 고쳤지만은 또 더불어서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 그 시점부터 그 딸이 온전해져서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가 먼저 믿었고, 또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어린 그 계집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점을 많이 봤는데,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역시 영물이라 또 바로 알아보고 사도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을 때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던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귀신은 오늘 보니까 앞에 먼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자로 먼 귀신 앞에가 더러운 귀신. 우리 남양이가 잘 아는 더러운 귀신. 오늘 더러운 귀신. 성경 귀신 할 때 주로 많이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더럽습니다. 그들이 뭐 모욕을 하겠습니까? 뭐 머리를 단정히 빗겠습니까? 옷을 뭐 입겠습니까? 그냥 흉물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이 더러운 귀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아주 폭력적이잖아요. 물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주 폭력적이고, 또 어떤 더러운 귀신은 음란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술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또 갑자기 가정적이던 또 아내도 갑자기 춤바람이 나고, 여러분 자녀들도 아주 어떤 권사님의 그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얌전했대요. 근데 16살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PC방에 가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3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 그렇게 얌전하고 모범생이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또 요즘 보면 묻지마 살인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이것이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순천에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는 여고생을 따라가서 죽이고, 그 CCTV에 그 모습이 찍혔는데 죽이고 나서 막 웃고 다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귀신이 들리지 않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이렇게 살다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런 생활하다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귀신이 떠나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얌전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였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2,000마리면 요즘 뭐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만 하더라도 2,000마리면 이걸로 계산 안 된가요? 한 마리에 50만 원 곱하기 2,000.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얼른 계산 안 되죠? 10억입니다. 10억. 네. 여러분 10억이란 돈을 허비하고 한 영혼을 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차라리 놔두지, 돼지 2,000마리 10억이 아깝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온전하다면 여러분 물질보다도 사람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이 기업가들이 이 사람보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세월호가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는가요? 더 많이 태우려고 이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세월호뿐만 아니고 삼풍백화점이 왜 붕괴됐나요?
좀 빨리 돈 들여서 빨리 하자 보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무너졌네, 다리가 무너졌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는 절대로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 1000억이 들어서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한 영혼을 살려야 한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꼭 많이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